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던 길에서 한 소녀를 만났는데 그 소녀는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점치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푸뉴마 비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돈신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소녀라고 우리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푸뉴마 비소나, 그러니까 비돈신 귀신이 들렸다 이겁니다. 그럼 비돈신은 뭐냐? 비돈신은 그리스 신화에서 신탁을 지키는 신으로서 예언을 통해서 앞날을, 미래를 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이 미래의 일을 예측해 갖고 큰 명성을 얻었고, 또 이 소녀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한 사람도 아니고 주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점치는 무슨 주식회사 규모였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16장 16절부터 25절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소녀 간에 지금 일종의 영적인 지금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터 웨그너라고 하는 그 풀로 신학교에서 한때 가르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교회 성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그 영적 전투를 세 가지로 구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영적 전투가 있는가? 지역적 차원의 영적 전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개개인에게 악한 영이나 그 귀신이 있어서 그것을 쫓아내는 것이 이제 지역적 차원의 영적 전투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차원의 영적 전투가 있는가? 비술 종교 차원의 영적 전투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각종 주술과 점술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투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공중 권세를 잡은 세력과의 전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혹은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하든 간에,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있는가? 교회를 일종의 이제 좀 배에다 비교해 보면은, 교회가 유람선인가요? 아니면은 항공모함인가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교회는 띵까띵까 하고 노는 그런 유람선에는 아니죠.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유람선이기보다는 전투선에 좀 적합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또 본문 사도행전 16장 17절은 이 귀신 들린 소녀가 바울을 이제 따라오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악한 영이, 이 귀신 들린 이 소녀, 이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제가 여기 가끔 벨불보드를 이렇게 산책 삼아, 그리고 나름대로 이거 비밀인데 땅 밟기 기도를 하고 갑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이 복음의 자리가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근데 요 벨블루보드 선상만 하더라도 점치는 미국 사람들이죠. 사이킥이라고 하는 것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면 안 보이는데 그것도 어떻게 제 눈에 딱 그렇게 띄는지. 농담이지만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각자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 점치는 사람한테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른 영을 받았기 때문에 딱 보면은 그가 진짜라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제일 앞에 앉아서 그런데 배우정 집사님 예를 들을게요. 저분이 이제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지 말아요. 거기 갔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점치는 사람이 딱 보더니 예수 믿으시군요. 그러면은 저분도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들어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흔들면서 점쳐주면은 이분이 가짜든지 그가 가짜든지 둘 다 가짜든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담 또 하나 해볼게요. 어렸을 때 저 시골에서 제가 자랐는데 그 당시에는 놀거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굿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동네. 그러면 그게 아이들한테 놀이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맨 앞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러나, 박수라 그러나요? 이렇게 막 펄쩍펄쩍 뛰고 막 하는 그 사람이 제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예수 믿는 애들은 가라 그럽니다. 지금 뭐가 안 나오니까. 그 어린 애들도 그 제대로 된 그 무당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가지 마세요. 아니 이분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에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영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6절에 어느 안식일 날 예수께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에 마치 더러운 귀신, 영어로는 unclean spirit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야, 너 참 신통하다, 잘한다, 그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귀신에게 쉽게 얘기하면 내 이놈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합니다.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명하고 꾸짖어서 내보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신통하다 그랬지 않고. 귀신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궁극적인 목적은 파멸을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악한 영의 역할은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을 딱 치고 서 있다가 파리나 다른 곤충이 싹 지나가면 그 그물에 걸려들어서 유인해 갖고는 결국 죽게 하고 잡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의 목적과 이 마귀의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마귀의 목적은 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얼마나 선명한 비교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 들린 소녀를 봤을 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이 소녀의 상태를 딱 보니까 이 소녀의 그 비참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괴로워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기의 불편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소녀의 고통과 그로 인한 그 영적 전투에서 이 내적인 지금 아주 심한 갈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이 소녀의 고통을 어떻게든지 간에 풀어주고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16장 18절입니다.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내가 명하노니, 영어로는 I order, I command. 단순히 말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죠. 권위 있는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뿌리를 두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델리게이트 받은 그 권위와 파워를 가지고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악한 세력과의 그 투쟁에서 육체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이제 성전에 올라갔죠. 그런데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음고 뛰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는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이론은 기도의 책자 한두 권 읽으면 이론은 됩니다. 그럼 누가 기도를 능력 있게 하느냐?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일종의 실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금요 기도 시간에는 저희가 이 명하는 기도를 실습을 합니다. 함께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성경 본문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간구를 해야 하는 건지,
명령을 해야 하는 건지 구분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데고 또 명하는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진실로 하나님께 간구, 피티션을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것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명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하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어떤 상황에 딱 처했을 때 반사적으로 이게 명해야 되는 건지 간구를 해야 되는 건지 침묵을 해야 되는 건지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어 회중에서도 영어로 했는데 다들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개인이 갖고 있는 질병이 있으시면 거기다 손을 딱 얹고, 저는 타이로이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워치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타이로이드는 치유될지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병명을 대고서 한번 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또 질병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앞길도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이런 기도를 자신감 있게 드려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름으로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evil spirit, go away.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무너집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오소리티,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꼭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미신이나 점술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은 망하는 길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미워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주술과 점술 이런 거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것에 의존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이나 다른 주술, 미신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3장 7절은 이런 사술이라 그러죠. 이런 본질을 허탄한 거짓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재밌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운세처럼 점치는 도구로 사용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좀 재밌는 얘기인데 뭐 이건 실한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재밌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도드리고 읽고 눈을 딱 감고 성경을 탁 펼치고 탁 찍었어요. 찍었더니 그 구절이 뭐였냐면은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27장 5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유다가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갖고 이분이 이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기도하고 탁 찍었어.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도 아니지, 한 번 더 한다. 그리고 탁 기도하고 또 눈 감고 탁 찍었어.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점을 치는 그런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헤든 로빈슨이라고 하는 우리 또 그 신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한 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결단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억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로 자기의 전도 여행을 가기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성령께서 글리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생각은 소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그를 인도해서 유럽의 첫 선교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귀한 영적인 좋은 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주변에 눈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참 영적으로 내가 가서 조언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점을 잘 치면 뭐라 그래요? 용하다 그러죠? 여기 용한 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런 데 가지 마시고 저 좀 불러주세요. 네. 그래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사를 가거나 무슨 뭐를 했다 그러면은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델리게이트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대적하는데 승리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의지하고 그 이름의 권위를 갖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